14절입니다. 십일 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전령에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11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좀 다윗에게 낯설어 보이는 이 모습이지만 다윗 역시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차례, 그것도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선으로 악을 갚았던 다윗이었지만 그렇게 선한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참 낯설었던 죄인의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적나라합니다. 적나라하게 그가 얼마나 참 죄된 습성을 가진 우리 모든 인류와 같았던 인물이었는가 보게 되죠. 특별히 여러분 11장의 말씀을 보시면 저는 11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참 안타까운 장이죠. 이 죄악이 기록되어 있는 장인데 11장을 보내니라의 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왠가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14절 보내니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18절에 보시면 요압이 사람을 보내라는 말이 나오고요. 27절에도 보시면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앞에도 쭉 있습니다. 11장에 보시면 11장 1절에 보시면 중간쯤 보세요. 그에게 있는 그와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리고 2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앞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4절에도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6절에도 보시면 두 번이나 나와요.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12절에도 보시면 중간에 또 나오죠.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리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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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다라는 말이 연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앞에는 이제 다윗 스스로가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데 자신이 나가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죠. 그러면서 군대를 대신 보냈어요. 자기가 안 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인을 보게 되죠. 우리아를 보게 되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 사람을 보내요. 이제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아를 보내고 또 그 다음에 우리아를 또 전쟁터로 내보내고 이 일을 위해서 요압을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바세바죠.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맡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또 보내고.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11장에서 그렇게 끝난 것 같은데 보내고로 다 끝난 것 같은데요. 근데 12장 1절을 보세요. 그렇게 보내고 하면서 죄를 짓고 자기는 쏙 빠졌던 다윗을 향해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요. 보내면서 완전 범죄로 끝낸 것 같죠. 그렇지만 그런 보냈던 다윗, 자기는 쏙 빠졌던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도 보내요. 보내가지고는 누굴 보내요? 나단을 보내죠. 나단을 보내서 너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 알려주시죠. 그리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은폐하고 은닉하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다윗을 향해 나는 알고 있어. 나는 너의 죄를 알고 있으며 온 인류 모든 사람의 죄악을 알고 있는 최후의 심판자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 27절 보세요. 그가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냈다. 그래서 그를 왕국으로 데려와요.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요. 우리 바세바가요. 그리고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까지 낳아요. 근데 이 아들 어떻게 됩니까? 그죠?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제 금요일 날 나오거든요. 그만 1회 만에 죽죠. 물론 훗날 하나님이 다시 자녀를 갖게 하셔서 솔로몬을 낳게 하시지만 그러나 이 자녀의 죽음으로 다윗은 정말 끊어질 듯한 그 심정의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통곡하죠. 회개하죠. 물론 여기서 이제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하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제일 27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그가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어요? 악하였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장 전체를 통틀어서 쭉 흘러가면서 다윗이 완전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나 결국 그리고 11장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는요. 다윗은요. 자기가 완전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속으로 웃고 있었을 거예요. 웃으면서 됐구나. 끝났구나. 이제 내가 좋아하는 저 여자를 내가 취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자녀를 저 여인에게 갖게 한 걸 아무도 모르겠구나. 됐어. 이제 즐거움만 남았어. 라고 생각하면서요. 다윗이 통쾌했을 거예요. 잘 됐구나. 다행히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11장 제일 말미 끝자락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여호와 보기에 악하였다. 기록함으로써 이 모든 일을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11장에요. 그러다가 맨 말미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심판자시죠. 우리의 죄악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다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도 모를 거야 생각했지만 제일 말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착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해서 아니야. 너 회개해야 한다. 너 잘못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웃고 있지? 아니야. 너가 죄악의 길로 가면서 웃으면 안 돼. 너가 죄악의 길로 갈 때 그때 하나님이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나단을 보낼 거야? 보내니 하면서 너 재미 좀 들렸지? 안 된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너의 죄를 알게 할 거야. 회개해야 해?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자, 여러분
우리 이 새벽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성경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자, 찾으셨죠?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이걸 벗어난 사람은 없어요. 물론 뭐 성경에 몇몇 인물이 있지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최근 100년 사이에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모두 다 죽어요. 그게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복의 이야기를 듣고 싶죠. 저도 복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메시지는 무엇이냐? 여호와가 심판한다는 사실이죠. 한번 죽는 것은 모두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한번 더 보겠습니다. 조금 더 뒤로 넘기시면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 심판한다.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은 심판주이시죠. 그런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죠. 영원한 천국 가기 전에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심판을 깨어 두려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처럼 날마다 나그네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움으로 기억하면서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한 구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14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쭉 봤는데 전반적인 내용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아침이 돼서 이제 다윗의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냈어요. 전쟁터에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편지를 받은 요압이 전쟁터에서 위험한 곳으로 우리아를 보내죠.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요. 미션에 성공하는 겁니다. 아주 나쁜 미션이죠. 아주 나쁜 미션에 성공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요압이 다시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요. 전령을 보내서 이렇게 해라. 그리고 다윗 왕이 너에게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그래 놨더니 실제로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런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죠. 전쟁터 위험한 곳으로 우리가 갔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갔느냐? 거기 우리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죠. 25절 아니에요. 25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말하기를 다 죽기도 하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여러분 14절 15절을 보세요. 14절 15절 보시면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냈어요. 15절에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그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라고 하는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정에 빠뜨리라는 거죠. 누구를요? 우리 편. 우리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함정에 빠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중에 함정에 빠뜨리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성공하자 전령에게 이야기하기를 다 죽기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모른 채 하면서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죽인 건 사실은 자기 자신인데 함정에 빠뜨린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함정에 빠뜨리려는 사울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사울의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윗은요 막 토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함정에 빠뜨렸던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인물이에요. 그 사울을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그게 시편에 나와요. 시편 자 지금 한번 찾아보는데 7편이에요. 찾아보는 이유는 함정에 빠져서 얼마나 그가 애통했는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시편 7편 15절이에요. 시편 7편 15절. 자, 찾으셨죠? 시편 7편 15절입니다. 7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져도다. 아멘. 자, 웅덩이에 파서 함정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사울이요. 나를 중상모략을 하고 그리고 나를 위험한 지경으로 막 몰아넣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울 때문에 함정에 빠졌습니다.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7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보니 그 함정을 이제는 우리아를 향해 함정을 누가 만들었어요? 다윗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야, 인간은 어쩔 수가 없구나. 함정 빠뜨리는 일이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해야 할 일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으며 다윗 스스로가 이런 하나님의 시편을 기록했던 것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을 자기 자신에게 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사실 아까 시편 7편은요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옛날에. 근데 지금 현재 오늘 사무엘하 11장 이 말씀은 다윗에게 현재죠. 현재의 순간에 과거 자기가 썼던 자신이 썼던 하나님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죄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1차적인 적용은 옆에 있는 김 집사님입니까? 집사님입니까? 나입니까? 나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늘 말씀을 적용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 나 자신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비판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꾸지람을 했던 대상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율법사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왜요? 그들이 성경 말씀을 몰라서입니까? 잘 알죠. 잘 아는데 그들은요 늘 잘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에 대한 말씀도 한번 더 볼까요? 로마서 2장에도 그렇게 로마서 2장 21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문제. 로마서 2장 21절. 로마서 2장 21절. 로마서 2장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아멘. 읽진 않겠지만 25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고 해놓고 네가 간음하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해놓고 네가 우상을 하느냐? 뭐 이러면서 쭉 계속해서 로마서 2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17절에 보시면 앞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자랑하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이라고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막 하면서 나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아 라고 말했던 거죠.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오늘의 사무엘하 11장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도 성경 지식을 비교적 많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성경도 많이 읽고 노력하잖아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니 그 안 말씀을 남이 아니라 내가 먼저 지키려고 노력해야겠구나 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요.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들을 때 이건 남의 얘기구나가 아니라 이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받는 말씀의 사람들, 말씀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두 가지를 좀 전했어요. 첫째는 27절의 말씀, 제일 끝자락에 있는 말씀이죠.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여호와의 이름이 잘 나오지 않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를 보고 있어. 보내니 너 그러다 보니 너가 드러나지 않아서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보고 있어.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자, 깨어 있어야겠죠, 오늘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봤던 말씀은 말씀의 적용을 누구에게 할 것인가? 다윗이 결국은 자기에게 안 했죠. 그 말씀을 보며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걸 내가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자, 그런 말씀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